공공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공공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그 고민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가를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신학이 바로 이 공공신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공신학은 요즘 나온 신학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이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권력에 관한 그런 믿는 자들의 자세에 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두 번째로는 궁극적인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의 행위,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23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세상 권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세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다란 차원에서 세상 제도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도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제도를 인정하고 제도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신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너는 그 제도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생각하고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권세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의 행정과 법을 집행하게 하신 것, 이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 질서를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조건 세상 권세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악한 모든 세상의 일까지 인정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제도와 그런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시민임을 너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전적인 사고로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땅에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모범이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아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기독교가 사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쪽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요, 세상 권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예로서 5절과 6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예로 세금이라고 하는 그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문제가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 뜻에 살아가고 이 땅의 권세에 너희가 잘 순응하는지 아는지를 하나를 증명해주는 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물질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이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세상과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문제도 이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이 물질이 적절하게 써야 될 때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또한 이 세상에 책임 있게 살아가게 된다면 세금 문제에서부터 너희가 좀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문제가.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들조차도 너희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8절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에 기초한 삶이냐? 뭘 기초하냐면 사랑에 기초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삶과도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모든 그 신앙의 삶의 가장 핵심, 가장 최고의 가치를 율법의 완성의 삶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 율법의 완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뭐냐? 결국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사회적인 책임이 뭐냐?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오늘 11절부터는 이 문제를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결국 궁극적인 영적인 자세가 뭐냐? 종말론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겠느냐? 평생 살 것 같거든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다 알지만 사실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될 줄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물질 같은 것들을 욕심부리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이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이제 낮이 가까워졌으니 더 이상 어두움의 일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14절에 그가 궁극적으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의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을 잘 마무리 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인생의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라고 하는 확고한 종말론적인 의식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일에 도모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에 너무 큰 가치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 사회적인 책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는 기쁜 모습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권력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세상을 싫어하고 또한 세상을 비난하기 이전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굳건하게 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또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